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될 때가 있는데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삶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광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혹시 뭔가를 고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광야와 고난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다 나와 나의 가족의 어떠한 죄악과 연약함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 아들은 그 장애인을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른 옵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저런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히 누구의 죄에 의한 결과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우리의 옛사람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가 있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하기보다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잘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부모나 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되었던 징계들, 타락한 인류에 대한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심판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었던 그들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사건들을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징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5절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렇죠.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꾸짖고 바로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식이, 남의 아이가 이제 그런 길로 가고 있을 때에는 섣불리 개입해서 뭔가를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그리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런 징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징계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시나니.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계십니까?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질투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감정입니까? 네, 사랑에서 나온 감정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질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나누어지고 다른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본심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포기이고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심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부터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 삶이 너무 형통해요.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길로 걸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단 그리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질투로 이해하면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 징계와 연단의 기간을 단축시키실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심을 알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고 자신이 짓지 않은 간음죄에 대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경우가 있겠죠. 1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의 시간들로 보내왔고요. 또 사울 왕의 맹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10년 넘는 세월을 도망자로서 살아야 했던 다윗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했던 것이 아니었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참소하는 그 사탄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을 감당해야 했던 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와 힘에 겨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 이러한 시간 동안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알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로 그러한 고백을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전에 1대1을 하면서 한 집사님과 이런 삶의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결혼의 조건으로 교회를 다녀야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친구셨겠죠. 그분을 통해서
이분이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거의 생후 1년이 되기 전에 백혈병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정말 너무 어린데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의 원망과 또 불안한 마음들 계셨지만 정말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때 참 온 교회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 새벽 제단을 깨우고 그리고 철야를 기도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셨던 감동,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시고 나서 그 마음에 엄청난 그 평안을 누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백혈병은 그 뭘 이식해야 되죠? 그 뭐라 그러죠? 골수, 맞아요.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매치가 100%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주일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데 그 얼마 전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 삶의 그 고통에 대한 그 자녀의 아픔에 대한 그 간증들을 쭉 나누실 때 그 아버지가 정말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 맞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고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게 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그 아이의 질병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귀한 열매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들으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어떠한 죄로 인한 징계나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통로로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은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활용하셔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는 질병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때로는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던져지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조차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는 자신의 수준밖에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였을 때 그들이 끓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 불 가운데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 이 한 나라의 왕이, 한 제국의 왕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솔히 여기는 자의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 그의 몸을 찌워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그 아침까지 있게 되고 사자들이 전혀 입을 벌리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목도하게 되자 다리오 왕이 그 기적을 목도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5에서 28절인데요.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 백성들이 알게 하였다라는 이것은 다니엘이 받은 고난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난과 고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제국의 황제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게 됐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의 모습을 보면 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달라진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전에 구걸하던 맹인이 아니냐, 맞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한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깊은 슬픔과 아픔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변화되는 것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일한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수 믿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형통했고 성공했고 건강해서 세상의 모든 복을 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은 자들의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바울의 고백이지요. 자신이 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주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과 형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죄악과 절망과 좌절, 때로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예전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 형벌을 받았던 그 지존파 사람들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회개하고 그 자리로 나아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누구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것을 감수하고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심으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맹인이었던 사람을 육적으로만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밝히 보아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의 치유는요, 보냄을 받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 보내십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맹인은 율법주의와 자기 의에 매여서 사랑의 법, 살리는 법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맹인은 율법주의와 자기 의에 매여서 사랑의 법, 살리는 법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앞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소망이 없고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 맹인과 같은, 날 때부터 맹인 같은 절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그리고 그러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 또는 죄된 습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만 하면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신뢰하게 하셔서 나의 태도와 마음이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들 가운데로 보내실 것이고 우리가 보냄받은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고 함께 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 이것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단순히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구나, 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때로는 광야이고 때로는 징계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배열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문제 해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훈련원 강사 모임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저희 교회 모든 사역자 훈련원 사역자들이 주님 안에서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 잘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또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아갈 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시험 가운데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에 12월 4일 날 있고요, 임직식 12월 6일 날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임직식과 또 내년에 사역의 방향들을 또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정책당의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